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잠잠히 바라는 자에게 구원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일 이 아침 이 시간에 거룩함으로 지키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여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와 용서를 배우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러한 안일무사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있는 절벽 같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이 절박한 문제를 앞에 두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기도의 효능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잘못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데 저희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산을 옮겨 바다에
교만함과 방자함과 불신함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앞서나가 경솔하며 실수를 저지르고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겸손히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긴장과 염려 속에 있는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복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서울 반석교 모든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되어 비대면 예배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죄악 가운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푸사 죄악의 관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먼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한국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빛과 소금된 새 사명 감당해야 함이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데 앞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엎드리게 하셔서 빛과 소금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당익을 위한 정쟁을 벌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회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당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소망 중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하여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시간에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극심하게 퍼지는 가운데 앞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반스키 모든 신령들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과 평안함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일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 낙도오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가운데 있는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에 넘어지는 교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서울마스크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힘겨운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입술에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날마다 넘쳐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신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한 주간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서울마스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서울 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신령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림이 마음 아프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드림은 그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배드림에 혹시 게으르거나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진 곳곳 각 처소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벨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 속도는 빨랐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는 그 속도가 급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는 진정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답답할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멍합니다. 먹먹합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2020년 주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앞서 2019년 서울반석교회 주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이 두 주제는 같은 것 같은 그러나 다른 또 다른 것 같으나 그러나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이제 2019년 목회 계획을 위해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위에 두 주제를 놓고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할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해야 하는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주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또 마음에 주시는 것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갈증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은 하나다 라는 마음에 2020년 주제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신 우리, 즉 교회를 부르셨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꿈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이제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그 꿈이 온전함을 잇도록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요, 선교사적인 삶이다. 그래서 2020년 사역의 방향과 목회의 중심, 그 중심을, 그 주제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선교적 삶과 선교사적인 삶. 그래서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선교적인 삶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목회 계획을 모두 거기에 중심에 맞추고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한낱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고 먹먹할 수밖에 없었고 우울하게 되어지고 저 안에 아직 남아있는 못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치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겨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진행되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엉망진창 펼쳐놓여진 그러한 퍼즐이 하나하나 끼워 맞춰져 갈 때, 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로서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교회는 마치 여행자처럼 거류민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에 정착하거나 안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다하여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산소망을 가지고 더럽고 썩어져 곧 쇠할 세상이 아닌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힘겨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하여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친 가운데 세상은 올스톱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가 계획한 그러한 선교적인 삶, 선교사적인 삶, 이것도 스톱이 되어버린 듯 하였습니다. 심지어 잠시 소강 상태 멈춰지는 듯 하였지만 몇 주 전부터 재확산되어 또다시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2020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고작 1월에 단기 선교 다녀온 게 전부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마구 대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된 저의 한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더욱 깊이 알아야 하는데, 제 생각과 제 방법대로 선교적인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자 멍해
우울해지고 먹먹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이것이 저의 모습, 저의 한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가운데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맞춰지고 있는 그 퍼즐 조각은 제 생각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과연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과연 선교사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은 선교적 삶이란 먼저 그 삶이 선교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적인 삶 역시 먼저 그 삶이 선교사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음성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우리 서울 반석교회를 이끄시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점에서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게 있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본질의 회복이었습니다. 본질의 회복. 교회의 본질의 회복, 예배의 본질의 회복, 특별히 사역의 본질의 회복,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본질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열방을 향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본질의 회복. 우리 주일학교가 많은 계획들을 다시 정립하고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고 하는 순간 다시 올 수도 되었습니다. 먹먹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본질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백성임을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은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유행하는 그러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걸 그래 그렇게 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힘쓰고 애씀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알미요 아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세상 속의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었다면 이제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니 침투했습니다.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거룩함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침투로 말미암아 교회 안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새 시대를 언택트 시대, 또 온라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비대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도 또 기도도 찬양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보다 보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이 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교회가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처방을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교회가 온전케 되지는 그러한 처방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다름 아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처방의 모습이십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삶을 통하여 행하고 열매 맺어 증명할 때에 비로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성품이 온전함을 입도록 힘쓰고 애쓰고 행할 때에 비로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아니 그 공격화되어진 것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것,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멈춰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몇 주간 더 이 말씀으로 계속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맞추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요, 분명 거기에 뜻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에 침투한 세상으로부터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시마 약속하신 그 넉넉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옛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계속 행하고 계속 굳게 하고 계속 더욱 힘쓸 때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미 되었지만 그것을 넉넉히 누리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더 애쓰는 것,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성한 성품을 계속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 세속화되어져 버린 교회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비아냥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썩어질 세상, 더러운 세상, 영원하지 아니하고 곧 세어질 이 세상, 여기에 취해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린 이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이처럼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 충만 복 주심이 이제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과 신령과 가정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또 상징업의 터전 위에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